3월 9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로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서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이라고 이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 전에 이제 어떤 형제의 범죄를 보거든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또 다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의 방향이 다르지요. 그럴 때에 이제 7번까지 하겠습니까? 7번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누군가를 똑같은 사람을 7번 용서한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이나 두 번만 동일한 어떤 것을 잘못해도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7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일 텐데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하는 7에 70번인 거니까요. 한없이 하라는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여 주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 대한 대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하러 오는 임금인 거죠. 그래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가 이제 그 임금의 종중에 있어서 이제 갚을 것을 명함을 받으나 갚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부분, 이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부분도 큰 달란트를 의미하는데 큰 양을 말하는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그 종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참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편도 모르고 갚겠다고 애원하는 그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줍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 안쓰러움과 또 어떤 애정과 또 그 사람의 절실한 모습 속에서 주인의 마음이 이제 고통을 느끼고 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종이 나아가서 1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한다면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이게 품삯이니까요.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 정도의 월급이면 갚을 수 있는 그래서 기간을 주면 사실은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붙잡아서 지금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옥에 가두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동료들이 보다가 주인에게 이르는 거죠. 몹시 딱하게 여겨. 아마 그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그 엄청난 가난이나 사실은 그 백 데나리온을 빚지게 된 것이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간절함이나 안타까운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고, 또 성실하여서 능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 백 데나리온을 갚지 못해서 옥에 갇힌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럴 때 주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하여 줬거늘 전부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 또한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일반 달란트 탕감해 줬던 것을 취소해 버립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아서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나, 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 탕감해 준 것을 물으나니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되 한없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했고, 베드로는 좀 더 관대하게 일곱 번까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무한한 복수를 상징하는 람에게 77배를 반영하여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는 표현으로 그 용서의 무한함을, 또 무한한 용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고, 죄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 상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분의 주권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그때는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 기도하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로 시작되어진 공동체이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얽힌 모임이므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며 회복하는 가장 주된 수단은 용서여야 합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의 최고 단위이고, 많은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이므로 비유 속의 주인이 탕감해준 만 달란트는 한계 없는 용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살기 위해 갚아야 할 만큼 빚이 많습니다. 용서할 수 있으려면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계산할 수도 없는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도 관습과 상식을 초월한 용서를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울 때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면제해 주었더니, 고작 100일치 품삯 때문에 동료를 무자비하게 대한다면 은혜를 거두고 다시 그 빚에 책임을 물어 심판하는 게 마땅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죄에 눈감아 주지 않는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권면과 돌아온 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한없는 용서가 있을 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천국의 실체를 보여줄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한없이 큰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닮아 큰 사랑이 내 마음을 넓혀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기꺼이 또 한없이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